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써서 보내라는 말은요, 전하라는 말로요, 장차 도래할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인데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이 천문학적인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기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정도 남은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관, 세계관, 재물관, 그리고 인간관계는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지겠습니까? 누가 100만 원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 없어 라고 말하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사용처를 묻지 않고 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보람과 가치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설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의 자세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지만 분명히 도래할 그 시간과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남은 시간을 기쁨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휴에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도 고난과 파탄으로 몰아넣어 절망시킨 수많은 위협을 떨쳐버리고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온천적인 힘, 즉 약속된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을 보시면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이 7 금 촛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7 금 촛대는요, 20절에 나오는 7 교회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교회와 교회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거닐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통치, 경영, 그리고 운영을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교회는 목사나 장로들의 인위적인 힘이 작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은 몸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가 두려워 엎드린 요한에게 전능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얹고 처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찍으시고 그 한복판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뜻인데요.
또한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곧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통치하고 경영하시는 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권자로서 역사를 마감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모든 고난을 아버지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힌 패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철저히 망하고 패한 자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복음의 씨가 뿌려진 지 100여 년이 지난 이 세기에 접어들었을 때 교회는 여전히 꽃피워질 것 같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파되지만 사람들은 더 고생합니다. 왜냐하면요, 도미티우스 황제 치하에서 핍박이 극에 달했기 때문인데요. 복음은 쓸모없고 그때 당시 상황이요, 교회는 무능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은 현실에서 그 흔적을 찾기 어렵고 로마라는 악의 총체를 꺾을 권세가 이 땅에 도래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점점 암울해지고 교회마저도 꿈을 잃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마저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가 되는데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교회의 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꿈을 회복해야 하는데요. 이 세상의 무도한 세력들에 의해서 힘을 잃고 전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다시 소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자 만드는 예수님, 병 고치는 예수님, 성공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 주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단군 조선부터 북부여까지의 역사의 흐름을 격안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환인 환국에서 환웅 배달국, 단군 조선으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우리 역사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북부여의 역사를 올바로 아는 첫 단계로 여기서는 단군 조선부터 북부여까지 역사의 흐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단군 조선에서 북부여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단군 왕검 황제 BC 2333년에 개국을 하고요. 그리고 통치 방식을 보면은 사만관 경제입니다. 영토가 크기 때문에 사만으로 나누어 통치를 해서 유지를 했고요. 진한 단군 황제의 직접 통치고요. 마한은 마한 왕이, 변한은 번한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4대 구물 황제 이후에 국호가 변경이 됐는데요. 조선에서 대부여가 됩니다. 사만 관경제 그대로 유지하고요. 대부여 아래에 3조선이 있습니다.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이 있습니다. 대부여 1대 황제 이후에 4대 고열가 황제, 단군 조선 47대까지 계속됩니다. 고열가 황제가 제57년 BC 239년에 통치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북부여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데요. 고열가 57년 BC 239년에 3조선 중에 번조선의 통치자 기비의 도움을 받아서 해모수가 혁명을 일으켜
웅심산 현재 만주의 하얼빈 지역을 중심으로 나라를 일으키고요. 국호를 북부여라고 합니다. 대부여 북쪽이기 때문인데요. 북부여 시작 당시는 왕이었습니다. 고열과 단군 황제의 통치 중단 및 입산 후에 궁인 장관들이 대부여를 통치합니다. 공하정치인데 6년간 계속됩니다. 공하정 전후하여 대부여 서쪽에 중국 방향 쪽인데요. 한 나라가 창건해서 유방 세력의 동쪽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232년 대부여 통치자들인 궁인들이 한 나라에 맞서는데 역부족이기 때문에 해모수를 단군 황제로 옹립하고 대부여는 북부여에 흡수 통합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단군 조선은 북부여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앙의 계통이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그러니까 환인, 황국, 환웅, 배달국, 단군 조선 때까지는 구약 성경 여호와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서는 가야까지는 바로 신약 성경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물론 일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함 없는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